오늘 저는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삼마, there, 그렇지요? 거기 계시다. 거기, 삼마가 거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문으로는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보다 더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민족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교회에도 임재하시고 이 민족에도 사회에도 임재하시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도종환 시인이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그런 시를 썼어요. 이 시가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을 대표하는 시여서 제가 오늘 여기 기록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장미의 문을 지나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당신을 만난 것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였습니다. 어둠 건너편에서 당신은 환하게 계시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쓰러져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리 바로 위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당신의 눈물을 만났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내가 장미문을 지나는 그런 좋은 날에도 거기 함께 계셨고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삼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 배경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셔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리라. 그리고 새 성읍을 마련할 텐데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렇게 회복하는 메시지로 1부와 2부가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선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 거야. 그래서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를 끊임없이 외쳐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오래 참으시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계속되는 사이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요. 모압을 쳐들어오게 해요. 암몬이 쳐들어오게, 에돔이 쳐들어오게 해요. 이방 나라들을 계속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저들이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불의를 행했구나, 음행을 행했구나, 그러면서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왕이 없었을 때는 사사를 세웁니다. 아무나 무작위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서 다 이기게 만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 또 40년, 30년 평온한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평온하게 하셨으면 거기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하세요. 그럼 그때 또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요. 사사가 나와서 싸워서 이겨요. 평온이 시작돼요.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싸웠다, 입다가 나가서 싸웠다, 삼손이 나가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가져오고요, 환난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온케 해요.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근데 또 우리는 죄를 짓죠.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시켜버려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아주 나라가 없어집니다. 멸망시켜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멸망되는 모습을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3번이나 3차에 이르러서 침공을 해요. 함락되기 전에 3차에 이르러서 침공을 하는데, 그때 1차의 침공에서 많은 지도자들, 그 귀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가고요,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끌려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고,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것이 이 하반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에 끌려갔어요. 포로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포로의 고통을 시편 137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지은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그 소름을 토하면서 울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슬피 울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이방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한 성읍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떠나십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는 게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다.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무너지지 않는다. 거짓 예언하면서 사람들 귀에 좋은 예언을 하면서 착취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문으로 나가세요. 나가시는데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고 머뭇머뭇거려요.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조차도 무슨 단무수신 이런 것들, 태양신 이런 거, 벌레 막 이런 거 곤충 그림 그려놓고 경배를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떠나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다시 에스겔에게 회복의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떠났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43장 1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우상의 죄를 버리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삼마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there, 거기 그 성전에 야훼께서 거기 계시리라. 거기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돼서 완전히 쑥대밭이 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도다 그렇게 탄식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두rum을 받을 때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가 유대인 엘리 위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루마니아 태생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유대계 작가 겸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 중에 그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 생존자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 세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앞에서. 그런데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13살 난 소년이 그 옥에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 그 모든 포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30분을 목을 매달아요. 그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고 그러니까 목이 매달려 허공에 몸부림하는 거예요. 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모든 포로들이 지켜보게 하면서 너희들도 탈출하면 이렇게 된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함께 있노라.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이 엘리 위첼이 수용소에서 혼자 생존자로 남습니다. 그렇게 남아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프랑스 모리악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그랬더니 그가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도 믿고 싶소. 그래서 그 프랑스와 모리악이 예수 믿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이 죽어갈 때 교수대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외로워할 때, 억울해할 때, 힘들 때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예를 보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그때에도 함께 계신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그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서 자기 외삼촌 밧단 아람 하란 그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밤에 이르렀어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 베델 들판은 어떤 곳이었냐면 도적 떼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거기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맹수들이 언제 달려들어서 물어갈지 모르는, 그리고 도적대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이 광야에 홀로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28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야곱이 자기 돌을 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혼자구나. 결국은 혼자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혼자구나.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리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 위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절했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나중에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옷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고스란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들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되어서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7,000도입니다. 풀무불의 온도가 7,000도예요. 들어가면 그냥 살라버리는 거죠. 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세 사람은 옷과 속옷 그런 것도 다 결박당한 채로 이렇게 있는데 결박당하지 않은 네 번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의 아들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위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 위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활한 땅, 젖과 꿀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숨소리를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을 다 아세요. 다 듣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금술 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눈이 시력을 잃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실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매일 아침에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내 직장과 당신 직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가 없으니 혼자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실명됐는데 어떻게 혼자 가요?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섭섭하고 그러나 나 혼자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결심하고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해요. 버스에 올라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걷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당신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곁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건물에 들어가면 손을 흔들어주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실명됐으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이 언제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가는 곳마다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제자 2명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농사나 지으러 가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엠마오 도상을 지나가다가 누가 옆에 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주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죠. 그때 그들이 고백한 말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주님은 거기 계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을 뿐이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나만 혼자 내 동댕이 처진 그런,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내 힘으로 내 눈앞에 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저앉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나를 도울 자가 없어, 나는 혼자야,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나치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되어 갈 때 그 나치 수용소 벽에 쓰여져 있는 난 믿는다, 그러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어가면서 학살되면서 지금 태양이 우리에게 가리워서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여전히 저 구름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먹구름이 잠시 해를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어떤 일,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의 여러 가지 억울함 속에서도, 빚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